토요 묵상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또 이 자리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극적인 변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크신 선교 계획을 이루어 가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끝없는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성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준비된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빚어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과거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말했나요? 나는 전에는 비방자다. 그리고 핍박자였다. 폭행자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비방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분들의 그 입에서 어떻게든 모독의 말이 나오도록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핍박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단순히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잘 됐다 하면서 기뻐했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도들을 가두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폭행자였습니다. 그저 체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끔찍했던 과거를 가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서 미쁘다라는 표현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교리를 전할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미쁘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 모든 사람의 받을 만한 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극적인 변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지해서 지은 죄라도 엄연한 죄이죠. 마땅히 책임져야 할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작은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넘쳐나듯이 바울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현재형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지 30년이 지났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죄인임을 겸손히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토록 핍박하던 바울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죠.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바울의 고백, 우리의 각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한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긍휼로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울처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정직하게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 그 은혜의 통로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누군가에는 살아있는 복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의 간증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던 바울의 고백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오래 사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시간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 삶이 비록 시간의 흐름 속에 있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 시간마저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을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변질되지도 않으시는 분, 부패하지 않으시는 분, 어떤 형상이나 우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상을 숭배했던 에베소와는 달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뿐인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찬양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8절을 보면 구체적인 명령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책임과 사명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의 부르심을 상기시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라는 말씀이죠. 디모데가 사역자로 세워질 때에 받았던 영적 메시지입니다. 이는 디모데의 그 사역적인 그 사역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교회의 확증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실제 영적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앞에 선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요. 이 싸움이 파괴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는 거룩한 싸움이다. 바울은 이걸 피력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 명령의 중요성을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자, 어떤 이들은 양심을 저버렸대요. 그리고 믿음에 파선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처음에는 아마 작은 타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찬양, 또 하나는 그분을 향한 적극적인 헌신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다가 갑자기 찬양을 터뜨린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찬양이 절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싸우고 때로는 작은 타협의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믿음과 양심을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는지 보았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회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변화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찬양과 헌신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적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죠. 불완전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 오래 참으심의 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서로를 향한 인내와 용납하는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포용과 환대로 드러나야 되겠죠.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왕을 찬양하는 선교적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섬김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교적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추지 말고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실현되기를 원합니다.